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과 십자가 이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6가지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는 구약에 나타난 3가지의 부활, 곧 모세의 부활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부활시킨 사건을 다루고요. 화요일 소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수요일은 야이로의 딸, 목요일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기억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토론할 문제. 예수님 부활 이전의 6가지 부활 사건의 특징들을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셨을까요? 참으로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요일 소지 모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성천했다고 하면 모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세는 그가 지은 실수와 잘못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여 천국에 간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님을 유다서 1장 9절에는 모세의 시체에 관한 분명한 이야기를 기록해 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모세는 죄가 있기에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사단을 책망하여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 서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근거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세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0장 12절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즉시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는 비록 죄인이었을지라도 용서받은 죄인을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공의와 자비의 완성입니다. 월요일 소지 구약의 2가지 사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혼이 나갔다가 혼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 표현 가운데도 애를 너무 혼내지 마라, 혼이 나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혼을 낸다고 합니다.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을 혼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중하고 책망하면 혼내는 것, 혼이 빠집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의 비유 표현이듯이 여기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이 쑥 빠졌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으로 번역된 원문은 네펫인데 구약에 700번 사용되어졌는데 단 한 번도 사람 몸에서 빠져나간 또 다른 하나의 개체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공동 번역에서는 호흡이라고 번역해 줍니다. 아이의 호흡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살아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기적과 또 왕하 4장에 나타난 엘리사가 베푼 기적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엘리야,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 첫 번째 기적의 대상은 사르밧 과부 집에서 벌어진 것이고, 둘째 것은 남편 있는 수넴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아들과 함께 이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과 기름을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와서 뻔뻔스럽게도 마지막 떡과 기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의 헌신은 그 마지막 먹을 양식을 선자를 위하여 내밀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떡과 기름이 멈추어지지 않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오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의 도움을 통하여 다시 호흡이 돌아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수넴 여인의 사건에서도 엘리야를 위하여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이 서로 의논하여서 선자를 위하여 음식과 방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가 두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다가 죽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은 사람을 보내어 갈멜산으로 달려가 요청하고, 엘리사는 종을 시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대게 하지만 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와서 아이의 입과 눈과 손에 대고 엎드림으로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고 7번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뜨는 사건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사건, 그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사건, 이것은 예표적 사건이고 본질적 사건은 예수님 재림 때 실제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 해도 그들의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과부의 아들의 몸은 죽을 몸이었지만 우리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들은 부분적 회복을 입었지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입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했던 과부의 아들은 부활을 했어도 결국 고생하고 죽었지만
재림 때의 부활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참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과부의 아들의 부활을 특별히 불경에 나오는 한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간구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재밌게도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불경에 나와 있는 사건과 거의 똑같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 아이가 죽은 어머니가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와서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하였다 고타미야, 내가 약을 얻고자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 곧 읍내에 가서 집집마다 다니며 집안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줌만 얻어오너라. 그러면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참으로 기쁨 가운데 겨자씨 얻기 위하여 하루 종일 쫓아다녔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질 무렵 실망하여 부처님께 돌아와서 그런 집이 한 집도 없어서 겨자씨를 얻어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기사고타미야, 어찌 내 아들만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것이다. 그것이 법칙이니라라고 설명해 줍니다. 결국 죽음이 인생의 운명이니 순순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는 거의 흡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우하심과 부처의 대우하심이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특별히 어떤 스님은 기독교와 불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은 과부 아들의 죽음 앞에 부처는 죽음은 숙명이라 수용하는 인간 한계를, 예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참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눈물에 대하여, 죽은 아들 때문에 통하는 어머니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여 그 죽었던 아이를 어머니 품에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권세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야훼의 딸에 대한 부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종이나 연령이나 사회 계층의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당신을 향하여 갈구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수님 여인은 그녀가 살던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곤 아들 하나뿐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야이로는 유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문화적 배경으로는, 사회적 계층으로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들 모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대하시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어떤 계층, 어떤 신분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도착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죽음이라고 표현하시는지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죽음의 잠 가운데서 깨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첫 번째, 잠을 자듯이 죽음은 우리를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생각과 사고와 계획과 사랑과 모든 감정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잠으로 표현한 이유는 생명의 시여자께서 죽음의 잠을 깨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되어지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깨워 주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단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느 부활 사건보다 더 놀랍고 감동적인 까닭은 바로 그 전에 있는 많은 부활 사건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핑계거리를 댈 수 있었습니다. 덜 죽었기 때문이다, 혹은 기절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변명을 일수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썩고 냄새까지 났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절망적 상태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나으러 가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흙으로 창조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원수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활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부자는 죽어 지옥에 던져지고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왜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게 되어지는데요. 불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이 부자가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었어. 그가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한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나사로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실제 비유 속에는 거지인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실정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의 증거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잔혹한 인간 교만의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적과 현상,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기초하여 두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둘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끝 가장 큰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탄잠이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깨어오실 그 약속과 소망과 보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의지하여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으로 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이미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힘차고 용기 있게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까지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절망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에 그는 주님이 계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당당히 개척해 나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